자, 오늘은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5번째 시간으로 교만의 늪에서 건져내는 사랑, 교만의 늪에서 건져내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페의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교만이라는 것을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다. 그만큼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죄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교만에 대해 기록된 구절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교만과 관련돼서 엄히 경고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교만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죄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교만들을 경계해야 하는 걸까요? 교만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높은 자와 마음이 낮은 자에게 생기는 질병. 교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높은 자들, 우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맞고 너는 무조건 틀렸어. 내가 생각한 것만 맞아. 너는 틀렸어. 내 이야기를 들어야 돼.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교만함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비슷한 표현으로 허세라는 단어를 쓰죠. 이 허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없음에도 가진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허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상대방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짓된 착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상대방보다 나은 삶, 상대방보다 높은 자리, 상대방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성공한 삶이고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을 생각할 때에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만과 자신감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의 충만함이 여러분 간에 있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자신감과 교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 우리나라 역도 영웅 누굽니까? 장미란, 맞죠? 같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장미란이 역도의 영웅이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장미란 선수가 한 TV 프로에 나와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장미란 선수에게 라이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라이벌 이름이 무상상이에요. 무상상. 농담이 아니라 진짜 중국 선수인데 이름이 무상상이래요. 누가 봐도 역기를 잘 들게 생긴 이름인데, 이 무상상을 볼 때마다 이 라이벌 의식을 늘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한 경기에 나가서 이 무상상이 역기를 드는데 순간 장미란 선수가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떨거라, 놓쳐라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별로 놀라지 않는 이유가 있죠. 당연한 마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라면 설사병이 걸리길 바랬을 거예요. 아예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장미란 선수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인데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의 노력을 물거품이 되기를 바랬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순간 장미란 선수가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대요. 무상상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해라. 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보여줘라 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응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마음이 편하고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날이 너무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로 본인도 좋은 성적을 냈을 뿐만 아니라 경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만족하며 즐거워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나의 가진 것으로 상대방을 짓밟고 이기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자신감은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며 상대방의 삶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환경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은요, 마음이 높은 사람에게만 나타나지 않고 마음이 낮은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나의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존감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능력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고백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끊임없이 나를 낮게 여기며 나를 부족한 사람 취급하며 내 마음을 우울한 마음으로 밀어넣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교만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마음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낮은 것도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때로는 교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짜 겸손. 한번 더요. 가짜 겸손. 자, 여러분, 교만이 너무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이 가짜 겸손을 포장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새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개척한 사람들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임이 뭐 특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나이대도 비슷하고 또 개척한 시기도 비슷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좋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요. 뭐 그래봤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아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이호환이라고 하는 그런 분, 그런 분도 만나고요. 그리고 예전에 안산동산교에 있었던 최영천 목사라는 분도 오고, 또 분당우리 교회에서 개척했던 지금 조정환 목사님이라는 분, 또 이렇게 해서 한 4-5분이 모여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또 한국교회에 대한 고민들, 아무도 우리에게 한국교회를 고민하라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끼리 한국교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다녀왔는데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가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지금 교회에 성도님들이 얼마나 모이세요? 새가족이 얼마나 오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내 순서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빨리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겸손한 척 이렇게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제 순서가 돼서 저희 이음동산 교회는 은혜로 새가족이 한 100분이 좀 넘게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은혜에 있을까요? 100명에 있을까요? 은혜에 있었죠. 뭐야?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의 가짜 겸손을 보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런데 그걸 포장하는 거예요. 마치 겸손한 것처럼, 내가 마치 낮은 자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자랑하고 싶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고 싶은 거짓된 욕망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만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눈에 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서 샘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나의 영혼을 죽게 만들어요. 내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만의 근본의 원인을 들어가면 나를 신뢰한다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기 원한다는 것이고, 그 말은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무엇으로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사랑만이 이 교만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하며 이겨내야 될 교만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오늘 이 예레미야 9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세 가지 교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 교만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식의 교만, 지식의 교만입니다.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은 더 높은 지식, 더 많은 지식을 갖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많이 알면 행복해질 수 있고 많이 아는 것이 힘이 된다라고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삶이 편안해지고 또 많은 유용함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나의 자랑이 돼서 내가 너보다 많이 알고 있어,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어, 내가 너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어, 내가 너보다 좋은 환경에서 배웠어 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는 순간 교만으로 바뀌고 그 교만이 공동체와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제 안에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청년 사역을 잘하는 분들을 찾아가면서 좀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함께 있었던 사역자들이 한 7분 계셨는데 스타렉스에 태우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자들을 막 만나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정말 전국에 신실하게 청년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제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한 분을 좀 만나게 되었어요. 대구의 아주 큰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 이름만 대도 아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분이 딱 오자마자 첫 번째 마디가 뭐였냐면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막 쏟아내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런 거예요. 넌 모르지? 처음 들어봤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기분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막 쏟아내더니 막 그런 거야. 근데 목사님의 교회는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모이세요? 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냥 겸손하게 그래도 은혜로 많이 모이는 편입니다 라고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저를 이렇게 이상하게 보더니 막 얘기하면서 저희는 엄청난 부흥을 이뤘다고 지금 청년들이 5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제 속으로 난 1200명인데 대학생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터져서 막 얘기하고 싶은데 말은 못 하겠는 거예요. 참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터지냐면 그 다음이었어요.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최 목사님은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총신대에 나왔어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나왔어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신대원 말고요 어디서 유학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제자훈련과 청년사역에 대한 것들을 막 배워왔다고 해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나도 유학했더라고. 그래서 얘기했죠. 저는 서울에서 안산으로 유학 갔어요. 어떻게 황당하다는 듯이 저를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남을 나보다 낮은 존재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의 욕망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질책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첫 번째 설교를 들었죠. 그들은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넘쳐났고요,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이 아주 넘쳐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칭찬받지 못하고 그들이 혼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데 쓰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은 존재야, 내가 가진 지식이 더 높은 지식이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며 지식 없는 자들을 깔아뭉개고 낮게 여기며 무시하며 멸시하던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반드시 쓰기 위하여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만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의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배워서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배워서 나의 삶을 위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시당하면 안 되니까, 남들보다 잘나야 하니까, 적어도 남들만큼은 살아야 되니까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다시 한번요. 배워서 남주자.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이음동산의 모든 교육의 관점이 배워서 나를 지키고 나의 성을 쌓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내 성을 쌓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의사생활을 하다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프리카에 오신 분이었어요. 인터뷰하시는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선교사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아프리카까지 온 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의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의사가 되기로 결정한 모든 이유가 필요한 곳에,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 가서 그들을 돕기 위해 공부했기 때문에, 그곳이 이곳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포기한 삶이 아니라 저는 성공한 삶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며 공부하는 목적이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공부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아이들의 삶을 응원하며 지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남들보다 못한 자들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세우며 겸손히 가르치며 겸손히 들으며 함께 나아가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교만은 무엇이냐면 능력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겸손한 것은 미덕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능력을 마음껏 자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자신이 가진 것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자세겠죠. 문제는 무엇이에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왜요? 무시당하지 말라고요.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들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약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내 약함이 보이는 순간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먹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약함을 절대로 드러내면 안 돼. 당당한 척 해야 돼. 어깨를 펴야 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이 나약한 자들의 변명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더 능력 있는 삶을 꿈꿔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너무 가슴 아픈 것은요, 이런 논리가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교회를 다니면 행복한 것이고 작은 교회를 다니면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 있으셔서 불행하세요? 아니, 큰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거죠? 큰 교회에 다니면 행복할까요? 왜 대답 못하십니까? 중요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가지고 있는 외형에 집중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있냐,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냐에 집중한다고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만족하며 기쁘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끊임없이 세상은 크기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과 정반대의 영향을 하는 거예요. 가진 자, 능력 있는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누구냐면 미련한 자들이요, 지혜 없는 자들이요,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상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요. 여러분, 제가 주일 저녁만 되면요, 모든 것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아내랑 식탁에 앉아서 꼭 대화를 나눕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대화가 무엇이냐면, 오늘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주일 저녁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루를 이렇게 복귀해서 돌아보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때로는 보이는 곳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동의를 구하지 못했는데 우리 새가족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예배가 끝나면 가만히 계시다가, 모임을 하고 앉아 계시다가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 기다리셨다가 부엌을 점령하세요. 부엌을 점령해서 거기를 깨끗이 치우시는데 커피 머신도 다 빼시고, 옆에 있는 것을 다 물티슈로 닦으시고, 쌓여있던 설거지거리들을 다 닦으시고, 음식물 쓰레기를 손으로 막 하세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 마음이 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티슈를 가지고, 닦은 물티슈를 가지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것을 바닥을 닦으시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그렇게 감사하며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청소하러 오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세요.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셔서 바닥을 다 닦으시고요, 의자에 줄을 맞추시고요, 창문에 뭐가 묻어있으면 창문을 다 닦으세요. 1시간 반, 2시간 동안 이 교회, 온 교회를 싹싹이 다 닦으세요. 한 번은 화장실을 닦으시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은 상가에서 관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집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쓰는 건데요, 하게 두세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일 오전이 되면요, 일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남성분들 몇 분이 주말에 쌓여있던 담배꽁초를 주우세요. 물론 우리가 핀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침에 밤새 토요일 밤에 여기서 술을 먹고 했던 사람들이 버렸던 그 담배꽁초를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내려가서 하나하나 주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이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묵상을 보내드리잖아요. 받고 계시죠? 그 묵상 밑에 보면 이쁜 사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집사님이요, 그냥 본인의 사진기를 들고 와서 우리가 예배가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쁨으로 사진을 찍어주세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집체여서 힘들면 하지 않아도 돼.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찍고 그냥 올리는 거 아니에요. 다 보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굴이 괜찮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보정된 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밤 늦은 시간까지 보정해서 월요일날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월요일날 목사님이 묵상을 보내야 된다고 주일 밤까지 그것을 작성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와중에도 작업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결같이 하는 말기가 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내가 이것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작은 것이라 여기면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누가요? 우리 이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없는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 갖고 계시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꼭 있어야 돼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명확히 기억하세요. 그때가 그만둬야 될 때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안 돼 라는 순간이 있으면 그 순간 겸손하게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감사라고 고백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없으면 안 돼 라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가장 많이 경계하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수많은 칭찬 가운데서 늘 기도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최성우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이음동산교회 안에 제가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한마디 하시면 돼요. 목사님 내려오세요. 그만하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안나영 목사님,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여라도 제 마음에 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의 모습이 보인다면 제가 이 이음동산을 가장 해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를 알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택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다 제 이야기예요. 지혜가 없어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그거를 정말 처절하게 느끼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토요일날 교회에 오시면 처절하게 쩔어있는 저를 만나실 수 있어요. 슬리퍼 차림으로 정말 모든 것에 막 고뇌와 고통에 쌓여있는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는데 오셨어요? 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할까? 나는 왜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을까? 나는 누구처럼 수려한 말들을 쏟아내지도 못하고 성경의 많은 지식을 잘 설명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한숨을 쉬면 한 9시, 10시쯤에 안나영 목사님이 찾아와요. 목사님 퇴근 안 하십니까? 나 놀리는 거야 빨리 가버려. 제가 이래요. 그러면 목사님 수고하십시오 라고 해서 밤 10시에, 그것도 늦은 시간이잖아요. 그러고 가요. 그럼 그때부터 또 한숨이 시작돼요. 안나 여기 떠났습니다.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님. 혼자서 막 고민해요.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 아내에게 카톡이 와요. 얼마나 썼어요? 묻지 마요. 망했어요. 그럼 저희 아내가 한마디예요. 당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한 2, 3시쯤 돼서 터벅터벅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집까지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한숨을 푹푹 쉬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김없이 주일날이 되면은 제가 준비한 것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넘쳐난다고요. 여러분 제가 칭찬받고 싶어 할까요? 안 할까요? 받고 싶죠.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칭찬이 들려올 때면 제 가슴에 쿡쿡 찔려요. 네가 한 거 아니야. 네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럼 저도 또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를 택하사 미련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여러분의 잘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음의 고백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교만은 무엇이냐면 물질에 대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사업이, 그리고 모든 직장의 모든 영역들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크게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에 재정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많이 쓰시라고요. 하나님께 많이 흘려보내고 이웃들과 주변에 도와야 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한 권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리고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다급하게 연락을 드렸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지난 몇 주의 시간 동안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서 본인 안에 이런 소망이 생겼대요. 나도 내가 가진 것을 잘 모아 하나님께 드리고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처음 용기 내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귀한 것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통장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대요. 마중물이라고 지으시고 기도하셨대요. 이 재정이 필요한 곳에 꼭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한 성도님의 가정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대화한 적도 많지 않고 잘 모르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이 가정을 위해 이것이 정말 말 그대로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오신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축복해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 집사님의 가정으로 찾아갔어요. 두 분을 앉혀서 얘기하는데 이 두 분이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많이 지쳐 있었고 많이 괴로웠고 과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사인을 주시고 위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 앞에 마중물이라는 이름으로, 그 금액과 상관없이 마중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날 엄청난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재정을 주시는 이유일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되고요, 내가 성공하고요, 나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좋은 차를 타게 되고 내가 좋은 집을 사는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누리며 함께 먹으며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삶, 이 삶을 살아갈 때만 우리는 물질의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복의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질의 교만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영역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사업하는 부분들, 그리고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이 누군가를 양육할 때, 모임을 할 때 내가 가진 것처럼, 내가 아는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수많은 교만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교만을 온전히 이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의 사랑이요. 근데 특별히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아가페의 사랑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먼저 이야기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기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외모가 출중해서 주님이 나를 건져내신 것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건져내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건져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어깨를 당당하게 펴며 교만하게 굴 수 있냐고요? 그 사랑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겸손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소망함으로 날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에 교만으로부터 자유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같이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1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오직 나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 우리 3절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몸이 약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그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요.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교만을 없애달라 기도하기 전에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지식과 능력과 물질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모든 삶이 하나님 내 성을 쌓는 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능력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 내 안에 아버지 내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오직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이제 마지막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교만과 싸우려고 애쓰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에 세상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을 시기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며 교만하지 않게 됨을 믿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풍요함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지식과 능력과 물질의 풍요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풍요함이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겸손한 자들로 채워진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우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